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제8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죄악된 세상을 미가엘 반주기 있는 찬양인데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컴퓨터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런데 금방 또 교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오직 때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재 각 주에서 카운티별로 단계별 코비드-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양병 목사님, 양병화 사모님 또 백신 접종 다 이제 고령자로서 마치셨고요. 이제 그 아래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또 백신을 놔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백신 접종이 끝나고 이 코비드-19 전염병에서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움 속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교회와 사택 이전을 마친 후에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리노베이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임시 거처에서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 우리 교회 이전과 그리고 또 사택 이전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짧지만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드려 하나님 앞에 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녀와 모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비드-19에서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갑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전 세계 대통령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대통령 참모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드 비전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택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와 진행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직장과 학업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처한 사정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성령에 충만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코비드-19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 전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되, 영적 육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는 귀한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하는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모범이 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물질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보장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이지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당연히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정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정말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요나서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 놓게 하시고 요나는 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아주 정말 우리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착고를 손에 목에 발에 착고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나에게 응답도 하시지만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신실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려움 당하실 때마다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그 기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같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장이지만 재판장의 그 인격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자기가 최고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재판장을 또한 악한 재판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재판장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부한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가 우선이고 그리고 이 재판장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를 깔보고 하는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탄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과부는 약자의, 성경에 보면 옛날에는 다 약자의 상징이 과부입니다. 가난의 상징도 과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약함의 상징 과부인 것이죠.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것도 과부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옛날에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 속에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처해 있었죠. 중동의 문화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과부가 있는데 아주 자주죠. 그에게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면서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렇게 간청했지만 이 재판장의 관심은 뭡니까? 부한 것, 명예, 권세, 자기의 이런 것인데 이 과부는 그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입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장은 과부가 정식으로 청원을 해도 정식으로 가서 재판장님 나는 이런 억울한 원한이 있습니다 라고 해도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법은 부한 자에게, 권력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는 이 중동의 사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와서 계속 청원을 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럴 때 청원을 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자꾸 청원하니까 이 과부가 되돌아가서 또 자기가 업무가 없고 혼자 있을 때에 그때 가만히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찾아왔으면 그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왔다가 한다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자주 오니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속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무섭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자신감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사람도 막 무시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다 무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과부는 절대적으로 무시당하는 편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전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와서 매일 간청하는 그것을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를 했지만은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아주 번거롭게 함으로 아유 내가 차라리 정말 나는 귀찮게 하는데 이 과부의 청원을 빨리 풀어주고 이제 이 번거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서 이제 판결을 과부의 원래 과부가 억울한 그런 그 청원이기 때문에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이 재판관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그 시대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일지라도 이 재판장의 기준이 뭡니까? 재판장은 돈이 우선이고 명예가 우선이고 권세가 우선이고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있지 않으면 어떤 청원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런 와중에도 매일 찾아오는 겁니다.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이 재판관은 너무너무 이제 불편하고 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막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의 기준은 이 재판장의 기준은 돈이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과부는 그렇다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자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과부의 청원이 정말 옳은지 안 옳은지 그리고 과부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상대방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이 재판장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해결해주고 빨리 해결해주고 보내버리자. 다시 찾아오지 마라. 나 귀찮게 하지 마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원을 들어줬습니다. 도저히 상대하지 않는 그런 상종도 하지 않는 과부이지만 그 과부의 청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겁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제발 찾아오지 마.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장, 악한 재판장도 자꾸 와서 기도하니까 이 재판장이 마음을 돌려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과부의 편에서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복중에 이미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형질이 조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만두자.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내게 재미가 없어. 그만두자. 설교 조금 듣다가 이거 내 관심이 아니야. 그냥 안 들어. TV 프로그램은 재밌는데 예배는 재미없는 거예요.
말씀은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재판관이 어떻게 하느냐. 불의하지만 자기 이익이 없지만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하나님도 뭐 상관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인데 과부가 매일 찾아오니까 그 청혼을 들어주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죽게 되었고 우리 인류가 다 소멸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비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백성인데 좋으신 아버지,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고충을 모르시겠느냐? 그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시겠느냐? 그 백성들 기도를 안 들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도 열려지면 땅에서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서 달리고 성도들과 하나님과는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면 하늘에서도 멈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중한 자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하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제 헌신하십시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십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코비드-19이 그냥 싹 그냥 백신 몇 방 맞고 치료제 몇 방 맞으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벌써 1차, 2차, 3차 변이 바이러스가 막 생성이 이미 전 세계에 또 생겨서 또 퍼져나가는 겁니다. 어떤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백신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항력이 생기게도 해서 그것을 걸려도 안 아프게 하겠지만 어떤 바이러스는 백신이 소용이 없어서 또 새로운 백신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19에 대한 이 바이러스와 이 모든 것들을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담담하게 백신 맞을 때 되면 백신도 맞으시고요. 그리고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병을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려운 시대가 점점점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너무도 기뻐하시고 너무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을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8절에 결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듯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정말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사실이죠. 나이가 먹어도요. 자녀는 항상 자녀이고 부모님은 항상 부모님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담당하시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점점 기도하기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전문화하기 어려워요. 믿음이 어떤 기준을 커트라인을 딱 두고 이 정도 이상 돼야만 구원받아. 이 커트라인 이하는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죠. 믿었다고 해서 100% 옳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가운데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때는 범죄했을지라도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되면. 그때 되면 성도들은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게 되어지고요. 이 지구상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짐승이 그 인을 칩니다. 짐승표를 줘서 인을 치고 그 인은 단순한 인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본다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짐승표를 받는 사람 누구라도. 그리고 짐승의 통제에 다 있어서 이 짐승표가 있어야만 경제적인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 없죠. 지금도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가? 앞으로의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전될 것입니다. 현재 그 발전된 기술의 토대를 본다면 그 표를 받는다는 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고요. 어떤 칩이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뭔지는 모르지만 그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상태를 짐승이 다 파악을 하고 또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를 어떻게 사람이 컨트롤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화책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기술이 다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IT 기술이 발전하고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들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 슈퍼컴퓨터들이 연결되어지고 네트워크화돼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어서 다 연결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실용화하고, 그리고 이런 기술을 지금은 그 개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것을 다 윤리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짐승에서는 어떨까요? 마지막에 그러한 기술들을 짐승이 탈취하거나 빼앗거나 점령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다 슈퍼컴퓨터에서 다 읽고 추출해가지고 결과를 사람들의 눈에 딱 볼 수 있게,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정해 본다면, 자, 마지막 시에 주님 오실 때에는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인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유튜브로 예배 못 드립니다. 교회 가서 대면 예배 못 합니다. 철야 기도 못 합니다.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더군다나 못 드립니다. 믿는 자체가 죽음의 대상입니다. 형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에는 잡아다가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짐승표를 안 받으면 형벌을 주고 때는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오늘 막 큰지 하나님 부여잡고 막 그런 간절한 믿음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멍터리로 신앙생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메시지를 못 들어요. 다 차단되는 거예요. 메시지 듣는 게 감지가 되면 고발당하고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심지어 짐승을 표를 받으면 내 생각까지도 다 노출돼 버려요. 그러니까 짐승표를 안 받으면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노출이 안 되고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적은 믿음일지라도 정말 다 차단되고 나 혼자만 주님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주님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고, 믿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이때 믿음 생활 잘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주님이 말씀하신 건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표현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봐라. 그 악한 재판관을 봐라. 맨날 와서 막 그냥 간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귀찮아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그 조그만 심령의 소리도, 가슴앓이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세요. 사람에게는 말 못하는 것들, 여러분 혼자만 품고 있는 억울함과 원한과 아픔과 그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과 저는 믿음만을 잃지 마세요. 굳세 믿음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하다가 가기를 원하지만, 짐승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어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은 믿음이라도 보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할 때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굳세게 하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길이 빠져서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부는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부는 우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넘기며 구주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